믿음 시리즈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죠.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다 같이 13장 8절 9절을 보실 텐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오늘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고향과 친척과 본거지를 떠나서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땅으로 이렇게 나아갔다는 그 첫 번째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새로운 땅으로 왔으나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근이 든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으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믿음을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버텼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쪽으로 갑자기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점점 믿음을 잃게 되죠. 그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왜 속였나요? 아브라함이 속인 이유는 자기 생명이 위험할까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이렇게 소실된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다면 아무리 그런 위기가 있어도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행동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아내를 속이는 그런 믿음 없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시죠. 오히려 전화위복시키셔서 그 애굽의 바로 그 왕이 엄청난 그 지참금을 줘요. 결혼하면은 주는 지참금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갖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그 여자를 건들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히 역사하셔가지고 그대로 지참금을 가지고 위로 올라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치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되돌리시는데, 거기서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건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와서 예배했고, 그다음에 이제 믿음을 잃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예배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이 한번 남방에 갔다 왔잖아요. 이제 판단의 능력이 생겼습니다. 13장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롯하고 왔는데 롯과 아브라함의 이 목축이 엄청나게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지를 못해요. 왜요? 서로 싸우니까.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까 우리가 그러지 말고 이제 여기서 헤어지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말을 하죠. 롯에게 조카 롯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큰 지금 목축을 갖고 있으니까 네가 정해라. 먼저 정하라는 것이. 네가 좌쪽으로 가면 나는 우측으로 가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전에 아브라함 같으면 이거 나름 위기거든요.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목자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아브라함이 훈련을 안 받았다면 아마 이렇게 결정을 다르게 했을 거예요. 본인이 어떠한 결정을 했던가, 어떠한 나름대로의 그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은 바뀌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니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롯에게 어떤 좋은 선택권을 줬다, 이런 차원보다는 이 위기 가운데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보했다라는 것보다도
양보했다라는 것보다도 이전에 아브라함 같으면 먼저 판단하고 먼저 결정했을 텐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판단의 능력이 좀 생겼어요. 믿음의 좀 그런 행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먼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결정해라. 자, 모든 사방을 보고 좋은 땅을 네가 먼저 결정해라. 그 후에 내가 결정할 것이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하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에 좀 판단력이 생겼어요. 자기 스스로 함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러한 신중함이 생겼습니다. 신중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위기 가운데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10절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소돔 땅은 어떤 땅이었는지. 롯이 소돔 땅을 결정했어요.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랬더니 소돔 땅을 선택했어요. 왜 소돔 땅을 선택했는가 한번 보시면요. 자, 보세요. 10절 13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동산 같고 애굽 땅과 왜 롯이 왜 소돔 땅을 결정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 많았기 때문에 물이 넉넉했기 때문에 야, 여기구나. 이렇게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건 에덴 동산 같았다라는 것이잖아요.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그렇게 풍요로웠다라는 것이에요. 이곳이면 우리가 목축업을 잘할 수 있겠구나.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결정대로 자기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좋은 모습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래서 롯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위기 가운데 자기의 판단을 의지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연습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중에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영적 판단의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모습을 봐야 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면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였어요. 근데 롯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기를 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아무리 어려워도 내 뜻과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내 눈에 보이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결정하는 훈련을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훈련이 좀 됐어요. 이전에 남방 땅에서 봤거든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엄청난 책망을 봤거든요. 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떠한 훈련을 한 것이에요. 남방 땅에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면 안 돼요. 특별히 위기 가운데 어떤 사람이 도와주려고 해요. 그 도움을 함부로 받으면 안 되고, 위기 가운데 어떠한 길이 열렸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 길을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는 습성이 있는 그런 우리의 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허락받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롯은 철저히 이제 깨달아야만 됐었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했다가 죄악된 도시를 결정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죽을 뻔했잖아요.
아내도 죽고 누구예요? 그 사위도 다 죽고 엄청난 결과를 나중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두 번째. 자, 믿음의 결정 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축복은 믿음의 결정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7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엄청난 복을 주세요. 언제요? 언제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나요? 언제? 14절이 힌트입니다. 언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뒤집어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정을 한 후에 롯아, 네가 결정해. 나는 하나님께 의지할 거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 그러나 롯이 결정하고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참 잘했다. 네가 나의 결정을 의지하고 있구나. 너의 결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결정을 지금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안 가도 되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사람의 그 어떤 판단에 좋은 땅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좋은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시는 땅은 무슨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좋다고 인정하신 땅, 축복된 땅은 무슨 땅일까요? 믿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믿음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믿음의 땅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쪽 사방을 봐라. 다 너의 땅으로 만들어줄게. 동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다 너의 땅이 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결정을 안 하면 이러한 축복의 땅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롯을 보세요. 롯은 믿음의 결정을 하지 않아서 자기가 좋은 땅으로 갔잖아요. 거기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엄청난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눈에 사람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고 믿음의 땅으로 나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믿음의 땅은 무슨 땅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티끌과 같이, 땅에 티끌과 같이 셀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거예요. 다 다녀라.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다니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택을 이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결정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약속의 땅을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 부어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결정 안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면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결단.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결정하지 말고 믿음의 결단. 그걸 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다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요.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2탄. 세 번째. 예배의 이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시작.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땅 받았다고, 이거 아마 좋은 땅이었을 거예요. 헤브론 아주 좋은 땅이잖아요. 이 헤브론 땅에 거주하면서 여기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했나요? 여기서 축제를 했나요?
여기서 잔치를 벌였나요? 여기다 집을 지었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뭐라고요? 예배를 했다. 예배.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다. 예배하는 사람. 약속의 땅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이에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항상 약속의 땅을 받는 사람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예배가 살아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항상 예배하는 삶, 어디를 가든. 아브라함 보세요. 어디를 가든 예배하잖아요. 어디를 가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두 번째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삶을 산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예배해야 돼. 어디를 가든 예배해야 돼.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돼.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항상 예배의 제단을 쌓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은 항상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복을 내려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제단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약속의 땅을 받고서 다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제단을 그곳에서 쌓아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땅임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 김미진 강사님, 유명한 강사님의 그 강의를 들어보면 이분이 20대 때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20대 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어가지고 사업에 성공했는데 가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첫 번째는 수요 예배를 빠졌대요. 수요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를 이제 피곤하니까 맨날 11시, 12시 들어오니까 새벽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고, 이 심지어는 봉사를 이제 주일날 봉사를 빠지기 시작하고, 주일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뭐 이랬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기 시작하고, 드디어는 자기가 가만 보니까 그 사업하는 사람들 다 주일날 교회 안 가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원래는 정말 열심히 했던 이 강사님인데 자기가 사업하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거기서 뭐 골프 치고 거기서 약속하고 거기서 사업하고 거기서 만남 갖고 이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이제 흘러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도 예배를 빼먹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0대 그 여자의 몸으로서, 김미진 간쌤이 여자인데 20대 때 그 여자 몸으로서 40대 50대 그 노련한 그런 사업가를 만나서 어떻게 견딥니까? 사기를 당한 것이에요. 사기. 사람을 잘 분별했는데 예배를 잘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하기로 노력했는데 이제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그 결정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면 판단력이 사라집니다.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마비가 돼버려요. 세상적으로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눈에 좋은 대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기에 야, 이 사람하고 사업하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결정을 딱 했는데 그 사람이 사기치는 사기꾼이었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이전에 막 10억, 20억 이렇게 벌던 그 놀라운 그 사업체가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영적 분별력을 다 소실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기 당해가지고 그만 큰 어려움을 겪고서 엄청난 빚을 아마 그때 진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사업이 쫄딱 망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영적인 판단력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롯처럼 사람 보기에 좋은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이 망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데 그 사업이 온전히 가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함부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 큰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다. 예배의 생명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 예배부터 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나의 생명이다. 예배가 나의 전부다. 항상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2탄. 첫 번째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판단하는 뭐가 생겼어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결정하는 그러한 판단의 능력이 생겼다. 두 번째는요, 그러한 믿음의 판단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해주십니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신다. 세 번째는요, 그 사람은, 약속의 땅을 받은 사람은 항상 어딜 가나? 예배하는 삶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예배하는 사람이 항상 축복된 땅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약속된 땅도 무너지게 된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그런 아브라함의 귀한 그러한 인사이트를 우리가 배웠어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